한 달에 2번 이상씩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게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도학교에 여전 대원들이 가브리엘 찬양대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도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학교라고 그러면 또 강의를 길게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또 오해배 길까봐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도학교지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핵심만, 주일 오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교회 생활도 했고 또 전도가 모진데도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여기 오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올린다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잘 닦아왔는데 거기에 하나만 더 딱 올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정말 부담되죠. 저도 전도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가 됩니다. 오늘 바빠서 다음 주 못하지 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은 작년 저작년 전도 훈련을 받고 그럴 때는 저도 이제 사형리를 들고 제 명함도 들고 어쨌든 뭐 놀이터든 저 밖에든 다 가서 또 아이들 과자도 몇 개 사서 그렇게 나가서 이제 아이들도 하고 어른들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는데요. 그런데 저 자신도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꼭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갔다 할 텐데, 이야기 듣고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니, 예, 저도 사실은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병이라도 염천께 예, 목사님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제가 모시고 왔다면 더 신이 나가지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주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세시민 전도단 따라서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저도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형편상 교회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옛날엔 그렇잖아요. 그냥 가까이서 전도해서 그냥 걸어서 오시고 다 하지만, 우리 교인들 자체가 멀리 사시니까, 또 대부분 또 열심히 또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또 다 봉사를 하세요. 봉사를 하는데 그냥 봉사하고 주일만 예비만 드리는 분들이라면 전도해서 같이 와서 앉아가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갈 때 가고 하면 좋은데, 먼저 와야 되고 또 먼저 보내고 난 늦게 가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만큼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하지 마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전도를 해야, 코로나가 지난 이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웬만한 교회들은 출석률이 코로나 전보다 80%가 되지 않는답니다. 큰 교회들은 지금도 수십 명씩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초신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이쪽 주문에서 이쪽 좀 옮겨가듯이 그렇게 기존 신자들이 많이 이제 큰 교회로 찾아가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아이들 뭐 신앙교육도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기도 하고, 거기 가면 굳이 봉사 안 해도 되고, 예,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기는. 그 작은 교회들은 교회 세워놨자 한 해에도 수천 개, 3천 개 성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3천 개 성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그 문을 닫았던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더 전도가 되지 않고 더 힘들어져서 문을 닫고, 어쨌든 큰 교회들만 자꾸 이렇게 모여지는, 커지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선로회 같은 경우에
선후회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 보면 거의가 코로나 전부터 코로나 전과 후를 나누면 약 한 75%, 약 30%.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150명 정도. 해방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 200명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조수교회를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많이 줄은 거죠. 많이 줄고, 그런데 이제 전도회를 식어졌고, 그런데 전도회를 식어졌으니까 전도하지도 않고, 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 석 달이 지났는데 등록 교인이 3명입니다. 이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럼 얼마만큼 교회가 전도해야 되느냐? 만약에 2025년에 10명의 교인들이 주석교인이 10명이 늘어야 된다. 그러면 전도를 몇 명 해야 됩니까? 30명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연락시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형편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야 될 분도 계시고, 또 자연적으로 또 사라지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10명 이상이 전도하려면 최소한 그 해에 30명 이상이 전도되어야 그나마 10명 정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30명 전도하면 30명이 다 나오나요? 30명 다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전도해봤지만 전도해서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전도하지만 술술술 빠져나갑니다. 그 뒷문이 우리 이번에 한가족부가 또 뒷문을 닫겠다고 해서 지금 한가족부가 열심히 지금 전도도 하시고 또 신방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전도되어 온다고 해서 다 그분들이 알고 신자가 되고 다 정착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30명이 아니라 40명 이상을 전도를 해야 그나마 10명 정도의 성장률이 있게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입만 닫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초막 짓고 그냥 사십시다. 그럴 수도 없고.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또 커야 되는데 또 다음 세대도 지금 점점 줄고 있고요. 그나마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청년부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30, 40부가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학교도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지역 자체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없어지는 그런 지역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심각하고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고 친교 나눌 때 너무 좋은데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보면 좀 심각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뭐 어린 양, 새 생명 그렇게 쓸 때 한번 보십시오. 집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때문에 막 가족들이 모여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기 한 명 올라오면 성도들마다 아이고 예쁘다 진짜 수십 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전도되어 오면 한 사람 우리는 너무나 멀뚱멀뚱해요. 새로 왔냐 아래랑 훑어보고 그냥 내일 보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새 신자가 왔을 때 누군가가 다정하게 맞아주고 성도들이 환영해주고 정말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둘러서가지고 막 기뻐하고 지나간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가족적인 교회라 가지고 외부에서 한 사람 오면은 이방인이 온 것처럼 그렇게 멀뚱멀뚱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와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파레토 법칙이 뭐냐면 100% 중에 20%의 사람이 80% 사람들이 해야 될 목표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또 보면 경제로 보면 20%의 사람이 80%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상위 계급이. 그런데 교회로서 보면 교회도 20%의 사람들이 결국 일을 한다.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의 몫을 감당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0%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몇 퍼센트 혼자서 몇 퍼센트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중대한 일들을 다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훈련도 뭐 다 받고 계시지만 조금 더 훈련도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3040이나 젊은이들도 어쨌든 훈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3040부 우리 젊은 세대가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우리 3040부는 멀리서 오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또 같이 오다 보니까 오후 시간까지 있기는 좀 버겁고, 그래서 빨리 또 집으로 가야 되고, 또 어쩌면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또 주일날 예배는 빨리 드리고 또 가족들끼리 뭔가 또 모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주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주일 왔을 때라도 한 번이라도 더 공부를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그랬지만은요, 사실은 이게 팬덤 정치라는 게 어느 순간 이게 팬덤 정치라는 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미국에서죠,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민주당을 좋아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이렇게 비판한다든지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팬덤이 돼가지고 그냥 그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 인터넷을 통해든 뭐를 통해서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종교가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의 어떤 길을 이야기하고 잘못됐을 때 잘못됐음을 이야기하고, 그게 원래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비판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또 제가 이재명 씨에 대해서 좀 뭐 그분을 좀 두둔하거나 좀 위하는 말을 한다면,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이 또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 강남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말 한 번 잘못한 것도 안 들어가 보니까, 우리 정치는 좀 내려놓고, 정치 이야기는 좀 내려놓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요. 어떻게 교회가 지금 이 시국에 저 목사가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만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곧 어찌 보면 옳고 바름,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보십시오. 러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해서 지금 수십만 명 죽었습니다. 피청 안에.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푸틴 밑에서 푸틴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미국 교회는 트럼프를, 한국 교회는 이러지도 저도 못하고 정치주자들 밑에서 그냥 무슨 말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삼자교회가, 소국 삼자교회는요, 인공기 꼽아놓고 있습니다. 절대로 십자가 못 올립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도 없습니다. 세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공산당에게 제출하고 그 설교 그걸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뭔 기독교입니까? 모든 게 지금 정치 밑에서 정치인들 조롱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지경에서 뭐 몸부림치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냥 오늘 교훈을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오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좋을 때가 있을까요? 복음 전하기 좋을 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을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쉬웠나요? 절대로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위기의 시기인데, 그 위기의 시기를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로 좋은 때가 아니죠. 뭐 기독교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정재기 목사님 비율을 좀 퍼센트를 나눴잖아요. 불교 몇 퍼센트, 천주교 몇 퍼센트, 기독교 몇 퍼센트. 저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한테 만약에 종교를 정한다면 누구를 정할까? 근데 불교는 40 몇 퍼센트가 되는데 기독교는 10 몇 퍼센트인가요? 되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 중에 또 마찬가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때가 지금 이런 때에 어떡합니까? 그럴지라도 항상 힘쓰라. 어쨌든 항상 힘쓰라는 것은 마음속에 한 구석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구석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냥 한 번쯤은 그래도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인데요. 이게 신앙인의 어떤 신앙 상태를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내놨더라고요. 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떤 30%는 교회에서 봉사한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냥 크리스찬, 주일 크리스찬, 선데이 크리스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 그 정기적으로 11주를 안 하는 교인들도 35%. 근데요, 35%보다 좀 더 됩니다. 제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예. 그러니까 11주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성경 공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40%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그냥 뭐 밥 먹을 때 눈 한번 끔뻑 감았다 뜨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새벽 기도든지 금요 기도든지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45%가 된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면 더 적습니다. 그죠? 지금 뭐 금요 예배 기도에 물론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요 기도 같은 경우에 거의 5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새벽 기도는 아직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물론 가까운 교회로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적죠. 또 등록하고도 출석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50%인데요. 지금은 더 넘습니다. 5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 안 나가. 예, 교회는 등록했는데 안 나가. 이게 지금요 50% 아니고 이보다 더 넘습니다. 그렇죠? 신앙 서적을 한 번도 1년 동안에 시장서를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들은 55%. 그 주중에 한 번도 성경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60%. 그런데 저는 자꾸 우리 교회가 자꾸 제가 강조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성경 읽지 않은 사람들이 60% 된다. 평균. 그런데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90%가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전도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묻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넉넉히 지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혹시나 누군가가 교회 다녀요? 누군가가 물을지 않겠으면 교회 다녀요? 그럼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여러 가지 문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을 봤을 때 옳거니 이걸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뭔가 교회 다니세요? 그 좀 예수님 나도 좀 믿고 싶은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이라도 준비되어 있다면 그래요? 그렇고 좋습니다. 제가 당연히 말씀해 드리죠.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왔는데 결국은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할 것을 여기도 보니까 항상 준비해라. 항상.
그 어떤 사람들은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 20분 스피치, 5분 동안 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 10분 동안 복음할 수 있는 메시지, 15분 동안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라. 전도 강사들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간단한 순간에 그냥 5분이라도 딱 메시지를 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딱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쉽게 놓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그렇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 그런데요, 예수 오래 믿는 분들은요 쉽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다 믿어. 가족들도 다 믿고 내가 지지도도 다 믿고. 그러니까 전도할 데가 없어.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믿어. 그렇잖아요. 저도 제 친구들 다 믿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 될 게 쉽지 않은 거야. 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 친한 사람들은 다 믿고 있어. 예. 그러니까 또 친구들도 다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중직자들은요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전도도 보면요 초신자들이 전도 더 잘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었으니까 처음 데리고 오는 그게 더 쉽게 하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쨌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너는 가라. 가야죠.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찾아오겠지 뭐. 찾아오는 게 아니죠. 예, 내가 가야 돼. 예수님께서도 계속 찾아가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제가 위해서 어쨌든 가서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니까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선교는 잘해.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잘하는데 단기 선교 가서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하는데요. 어쨌든 땅끝은 바로 내 뒤가 이렇게 가면 내 뒤가 땅끝 아닙니까? 지구는 둥 거니까. 지구는 둥 거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뒤가 바로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낸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주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전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삶의 과정이다. 내가 변해요. 내가. 그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딱 제자 부르자마자 명령한 거 아니에요. 부르자마자 얘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라. 명령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서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막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막 제자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얼굴도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막 기쁜 거거든요. 새 생명들이 막 살아날 때 그 흥분됨, 뭔가 한 사람이 새로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가지고 주님께로 올 때 주체할 수 없는 막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그 가운데 얽혀지는 생명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다는 것이죠. 기질이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기질들을 정말 잘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부였는데 어부의 기질을 그대로 주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기질의 변화, 전도자의 기질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거든요.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도 선한 목자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지금 예루살렘 위에 살았으니까. 유대 민족들은요, 산지 민족이에요. 산지 민족. 그러니까 거의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야.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600, 800m 고지 이상했고요. 베들레헴은 900m 고지했고요. 헤브론도 900m 고지했고요. 유대인들은 다 고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목동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요, 목동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동 중에 한 명도 없어, 제자들이. 당신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제자들 중에 목동이 하나 없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목동은요, 내 양만 지키면 돼. 내 양만. 내 양만 지키면 되니까, 다른 양을 관심도 안 줘. 다른 집의 양들은 관심도 안 주고. 예? 내가 보호해야 될 고양들만 데리고 다니고, 고양들만 먹이고, 고양들만 지키고, 고양들만 보호하면 돼. 그런데 어부들은요, 기질이 달라요. 어부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 물밖에 안 보여. 물밖에 안 보이는 그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돼. 예. 누가 예수를 믿을까? 누가 예수를 안 믿을까? 아무도 안 보여. 근데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요. 어부의 기질과 비슷하거든요. 풍랑이 좀 일어난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풍랑이 조금 일어나도 가야 돼, 바다로. 용기 있게 가야 돼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면 용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 혹시나 안 믿겠다고 거부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욕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저주 하잖아요. 그런데 용기 있게 탁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부의 기질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너꺼 내꺼 없어. 너꺼 내꺼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뒤쪽으로 우리 게 니께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교회가 좀 요 주위에서는 길 같으면 3일교회 말고 요 안교에서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동협의회를 해요. 교동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처음 와서 그걸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보다 성탄절에도 헌금을 많이 해요. 동사무소에 헌금 아니고 이제 구제금을 많이 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성탄절 헌금 전액을 사회봉사로 쓰십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동협의를 한번 했어요. 목사님들이 현주교 그럼 우리 어떡하냐고. 그때 제가 너무 그렇구나. 당신 교회 켜다고 그렇게 크게 막 물질을 막 이렇게 하면 당신들은 이쪽 동네에서 인기가 막 교회에 올라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헌금도 그렇게 못 내는데 우리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이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지금 새생명 전도팀들 나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들었다면서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가라고 좀. 우리 교회 앞에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저도 아마 지금 작은 교회들도 생존으로 지금 몸부림칠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우리가 그냥 나가서 그냥 고기를 다 잡겠다고 그냥 다 나가버려가지고 다 잡아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면 저기는 어떡하나 싶은 마음 느끼는 게 사실은. 예. 근데 어부는 바다 나가면 니께 내게 없잖아요. 잡는 게 다 내 거니까. 양은 목자들은 내 양만 딱 잡으면 되지만 내 양만 딱 보호하면 되지만 근데 어부들은 니께 내게 어디 있어? 내가 잡으면 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부의 기질이 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로운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부를 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어부의 기질들을 주님께서 잘 이용하셔가지고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은 선한 목자였지만 그가 관계없이 많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이방 나라까지 가잖아요. 수로보니게까지 가잖아요. 수로보니게는 번니게는 이방이거든요. 또 데가볼리도 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제일 먼저 고넬료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로마 백부장에게. 왜? 예수님 따라가 봤잖아요. 이방 민족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나에게는 굉장한 이로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합니다. 이게 삭개오를 만날 때 그랬거든요. 세리장, 아니 예수님이 뭐야? 저 세리장을 저 천하의 저 나쁜 놈을 저거 가지고 밥을 먹다니. 아마 제자들 처음에는 그 마음 가졌을 거예요. 아니 저 세리장은 저 매국노인데 예수님이 저 집에 가다니. 난리 나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데 가서 그 세리, 삭개오, 또 마태를 말이죠. 마태도 세리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제자로 딱 영입했어. 아이,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야, 그렇게 완전 매국노 같은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까지 맞아주시고 그걸 품어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전도하다가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큰 이득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제일 처음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함을 통해 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인간의 진정한 필요,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거든요. 천국 백성 되는 거거든요. 살아나게 하는 거거든요. 살아나게 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회개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죄 가운데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가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거듭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악한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는 뺏어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 가지로 죽어 있던 자. 에베소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거든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짜라가지고 이 세상 헛된 풍속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죄와 허물부터 용서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필요한 더 큰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나를, 하나님 당신을 도무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어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훈련을 배워야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까?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걸 알면요. 근원적인 것을 알면, 내가, 그러니까 원리죠. 말씀의 원리만 알고 있어도, 조금 이렇게 마음을 알고 있어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만나더라도 내가 이걸 딱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것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도자의 준비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는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주저되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 내가 예수님에서 구원받고 지금 누구도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질을 봐야 된다. 여러분,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 육에 속한 존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초과학 시대, AI 뭐 시대라고 초과학 시대에 인간들이 기계에게 지금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기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지금 공고함이 있는 게 인간들 속에는. 여러분 기독교만 지금 우리 교회만 지금 부흥 안 되지. 신천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보십시오. 이단들 얼마나 부흥하고 있습니까? 불교가 왜 그렇습니까? 초과학 시대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공감이 있고 영적인 공감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감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우상에게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영적인 공감이. 그래서 인간들의 본질들을 알아야 되겠다. 이제 점점 과학이 점점 더 초과학 시대로 가면 인간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그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져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를 더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40%가 된대요. 40%. 옛날에 불교가 그렇게 안 나빴어요. 옛날에는 기독교 가겠다는 사람이 훨씬 높았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지금 불교로 가겠다는 사람이 훨씬 높아. 예. 뭐 템플 스테이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뭔가 명상을 하고 뭔가 정신의 안정을 얻고 그게 조용한 절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알고 그 영적인 상태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적으로 정말 내가 준비돼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인 준비,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가자.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쟤는 내가 전도해도 안 오겠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리도 찾아갔고 이방인도 찾아갔고 보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딱 요 사람한테는 마음 열어놓고 닫아놓고 그게 아니고 다 열어놓자. 그리고 외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뭐 보고만 전하면 되지 가는 게 아니고요.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머리 덩크러지고 옷도 뭐 그냥 집에서 그냥 입고 있는 상태로 가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가셔가지고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쳐서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든 남자들이 양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있습니다. 신천지요 그 자기들 뭐 집회한다 보면요 모두가 하얀색이에요. 전체가 쫙 앉아가 있는 거 보면요 기도 안 찹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지가 아니고 우리가 갖춰야 될 외모도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우리가 이게 리모델링을 참 잘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자녀들에게 이게 참 이제 영적으로 점점 갈급한 시대가 되는데 뭔가 이 교회 분위기가 딱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속세에서 세상에서 내가 막 헤매다가 내가 신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영의 세계가 있는 곳으로 내가 쑥 들어왔구나. 그러면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이 예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천주교만 그러죠. 천주교만.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은 천주교 성당만 들어가 봐도 뭔가 달라요. 느낌이. 그 공간 자체가 뭔가 영적인 세계에 좀 신비로움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천주교는 들리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그냥 밝게 또 편리하게 그냥 편하게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도록 편하게라고 했는 건 편리한 것은 좋았지만 실용적인 건 좋았지만 그러나 신비로움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비로움은. 영적인 신비로움. 여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인간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느낌이 안 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교회가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런 느낌. 이게요 필요치 않은 것 같아도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뭔가 맞을 준비,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맞을 준비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힘든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인데 우리가 5주간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그 말씀 나누겠지만 오전 동안에 우리 마음속 한기퉁에 심장 가까이에 예수님 마음도 좀 품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오랫동안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꼭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을 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 마음도 알게 해주시고 오랫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한 명이라도 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기로 오는 사람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면 일들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전도를 잘 받고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